5월 3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입에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네, 5월 3일 주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온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산업 현장 가운데 허락하시어 세대를 넘어 계승하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과 권능으로 죽은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후대를 세우고 전문 현장에 복음화하는 시대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문성과 기술이 바벨탑의 교만과 인간 중심의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후대를 살리고 전문인을 세우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시대를 보는 눈을 더하시어 후대와 렘넌트 산업인과 전문인을 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건축과 산업, 문화와 현장 속에서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자신의 직업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 정의와 회복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사랑과 언약이 흐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복음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안에서 영적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성령 충만이 영적 재창조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함과 두려움, 상처로 뿌리내린 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가문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문인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문인들과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지혜를 더하사 설계 공간 속에 생명을 살리고 후대를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적 플랫폼이 되게 하옵시며 찬송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어 성령의 생기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중심의 교회와 전문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제자, 시대를 살리는 모델로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범사가 강건하게 하시어 시온의 축복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 사명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정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손 위에 설계하는 지혜 위에 결단하는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6장 5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합독한 우리가 기독교의 3대 보배라고 하면은 우선 10계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그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봉독한 주기도문, 요것이 기독교의 3대 보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기를 여러 가지 형식과 주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선 크게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산 위에서 가르친 거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은 평평한 평지에서 이렇게 가르친 말씀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지에서 역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신 내용인데 요거는 누가복음 6장의 설교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비유를 통한 가르침. 이거는 이제 어떤 진리를 직접 뭐 설명하기보다 직접 설명해서 또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보면은 뭐 씨 뿌리는 자와 겨자씨 그런 비유가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는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런 또 비유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탕자의 비유 이것도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제 방금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가 들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그냥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과 태도 이게 이제 우리가 봉독한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기도 방식을 이제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죠. 저게 예수님이 저렇게 꾸짖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종교계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걸 위해서 길거리에서 또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기도가 아니고 나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질책을 한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시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함으로써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잘 보이는 데서 회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이거는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뭐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길거리에서 가서 하든지 그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또 능력은 화려한 언어에서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인데 요거는 이제 7절에서 10절 또 7절에서 10절이 기도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떠들어야 기도 응답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근데 이 말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거를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 하면은 뭐 이미 아는 거를 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도는 모르는 어떤 정보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공독한 줄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 하나는 하나님 중심 기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제 요 지점에서 나온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기도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돌이키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끝내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그게 결국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이런 세상적인 어떤 바램을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차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절과 13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제 이게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을 11절에서 13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직접 내려온 온 기도의 내용이 11절, 12절, 1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용할 양식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필요를, 저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하는 게 순전히 어떤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실제적인 또 현실적인 삶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이제 예배고 기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을,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채워주는 그러한 공급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용서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미워가지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 본인의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용서를 받게 되면은, 용서를 또 하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막힌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기도는 흐르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용서 안 하고 꽉 그 앙심을 품고 있으면은 그거는 막힌 기도고, 내가 용서를 먼저 할 때 내 마음이 같이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기도는 흐르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영적 보호를 기도하는데, 우리를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보호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늘 임재하고 계시지만은 사탄 마귀도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항상 사탄 마귀가 함께 역사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그러한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방어가 되면서 동시에 공격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도의 또 이유가 되겠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고 있으면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활개치고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에서 교도소에서 쭉 그 근무를 하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제 무슨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경험을 했다 그래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눈에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이 항상 그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목격했다고 간증을 한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허약한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병 저런 병 다 들게 되잖아요. 병이 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봐서도 영적인 상태가 아주 허약한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은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이걸 보니까 기도의 능력은 길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원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감정의 강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중요하기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 단지 그 감정의 강도에서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 아니고 기도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는 사람의 뜻의 일치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죄가 뭐냐 빗나간 화살이 죄라고 합니다. 빗나간 화살 그 빗나간 화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져 버린 거야. 이게 서로 초점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 일치될 때 빗나가는 게 아니고 일치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이게 무탁이야 명령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뜻과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나의 삶을 가지런하게 정렬시키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는데 응답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가 되죠. 4가지 유형이 있죠.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응답이 늦어요. 기다려야 돼. 이건 이제 지연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런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안 들어줘. 거절하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거절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뭐 거절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거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고 또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수정된 응답. 나는 100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200을 주셨어. 이게 이제 수정된 응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미, 이건 뭐냐면은 나를 변화시키는 응답.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깊숙하게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바가 일치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인지미라고 하는 응답인데, 이게 진정한 깊은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은 응답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한 외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왔음을 잘 알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염려 대신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한 말씀들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각 사람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앞길을 인도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없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접 기도. 내가 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워낙 안 믿으려고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설명하다가 이제 강조한다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너 없었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영접기도 중요합니다. 이게 주기도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